42번째 시편입니다. 42번째 시편, 시편 42편부터는 시편 두 번째 책, 시편 2권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침체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것이죠. 고라는 다윗이 성전 예배에서 찬송의 책임을 맡긴 레위 지파 고앗의 후손이에요. 스펄전은 하지만 이 시가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지만 이 시에 배어나오는 다윗의 채취로 볼 때 다윗이 지어서 고라 자손에게 맡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을 보시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불행과 영혼의 불안, 두려움과 긴장감, 낭망, 이 모든 어려움 속에 당면하여서 자신의 상황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역시 이러한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기쁨보다는 절망과 낙심감으로, 우울함으로 우리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영적 침체를 피해갈 수는 없지만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질 때마다 속히 빠져나와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가 당한 영적인 침체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종일토록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이제는 그때를 생각하고 기억하니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픕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어때요? 오랜 가뭄 끝에 기진맥진한 가련한 암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혹은 쫓기는 숫사슴이 사냥개들을 피해 다쳐서 피가 흐르는 옆구리를 씻기 위해 본능적으로 강을 찾듯이 오늘 시편 기자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목마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영적인 갈망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시편 기자는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기억하고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갈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의 보좌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자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가?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옆에서 계속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계속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데 왜 그게 안 들리겠어요? 충분히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때 시편 기자는 경건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던 그때를 회상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회상이 지금 시편 기자의 이 상황 때문에 더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의 나타나심으로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며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갈급히 주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그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과 번뇌 그리고 영적인 침체가 한 번의 기도와 한순간의 찬송으로 사라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결코 단 한 번의 기도와 단 한 번의 찬송으로 우리의 고통과 번민이 사라지게 만들지 않으세요. 다시 시편 기자는 낙심의 상황 때문에 고통을 고백하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방금 전에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솔직한 고백이에요. 한순간의 찬송과 기도로 우리의 번민과 모든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가 악인의 손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연약함도 인정하지만 끝없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인자함을 베풀고 밤에는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기도합니다. 이거밖에는 없어요. 이 마음들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그 마음 말이죠.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아니죠.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나의 삶은 이 지경이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불평과 원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 11절에 시편 42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는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갈망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했어요. 결국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라고 증언하며 이 시편을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있을 때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오려고 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고라자손의 노래처럼,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되고 낙심되고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깊은 영적 침체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 속에 너무 오래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적인 침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반석 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